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99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대함이 주의 기쁨이 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놀이동산 많이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가면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이공원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귀신의 집이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이동산인데 왜 그걸 만들어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미도 없고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찝찝한 놀이공원입니다. 그때 꼭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도 무서우니까 항상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어깨에 손을 잡거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무섭죠. 저도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서 저를 더 무섭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상한 친구는 무서운 인형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 나오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자꾸 때립니다. 옆 사람이나 막 하다못해 그 인형을 막 때려요. 근데 걔 때문에 더 힘들고 무서웠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런 애들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자애들도 무섭다고 막 소리칩니다. 계속 소리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부분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자기들도 무섭긴 한데 강한 척은 해야겠고 진짜 그런 거 안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서운데 무서운 척 안 하려는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커서 생각해보면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인형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가끔 잘못 밟으면 다리가 쑥쑥 빠지는 것 뿐이지 그렇게 무서울 일은 아니에요. 무서우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혹은 더 어렸던 학생 시절에는 안 무서운 척하면서 거길 왜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제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놀이동산 가면 이전에 그 80년도에 있었던 그런 귀신의 집은 지금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흉측해서 요즘 그렇게 안 만들고 귀엽게 만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름도 요즘은 귀신의 집이라고 안 합니다. 기껏 만들면 유령의 집. 조금 순화된 것 같죠. 귀신의 집에서 유령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데 저도 애들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모 놀이동산 한국에 있는 거야. 거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무섭지 않은데 제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울지는 않았는데 다 끝나고 나왔는데 표정이 다들 좋지 않아요. 근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무섭긴 한데 울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벌써 기분이 좋지 않고 무서운 데 들어갔다서 무서운 척 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귀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되게 태어난 척, 난 안 무서운 것처럼 이러고 어릴 때 나왔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무서워했던 게 보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보면서 참 웃겼던 생각이 납니다. 어른이 돼서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리고 들어가면서 꼭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여보면
그때 어른 돼서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살면서 용기 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데 그렇게 애들한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도 없는 용기를 억지로 끌어내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귀신이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고 어른들이 사람이 더 무섭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역대한 말씀을 보면요,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악한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참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죄에 지배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고요. 이런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그 마음을 저는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면요, 용기를 이 담대함을 가진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신과 백성이 조상들처럼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굉장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정말 담대하고 용감한 이 왕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동호형제도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을 예배로 나오게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게 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했던 굉장히 훌륭했던 일이라고 얘기했던 몇 가지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두 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확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전쟁 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히스기야가 유월절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초청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때문에 멸망했죠? 전쟁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 전쟁을 하면 군인은 싸우지만 민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피난을 가요. 그러면 어디로 피난을 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대거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멸망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싶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넓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이 지도를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서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점선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보여드리겠죠?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원래 성이 이겁니다. 원래 성이 이거고요. 이게 지금 새로 확장. 사람들이 이 성벽이 확장되기 전에 어디에 살기 시작했냐면 그냥 여기에 문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난민촌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타운이 생긴 거예요. 신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피난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가난한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넓게 저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말 그대로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성문은 그러 잠고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로 밤이나 낮이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강대국이 세력을 떨치면서 넓히면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이 있긴 한데 지금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이르려면요 출발하면 뭐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처럼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았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성벽을 이루어진데 보수하고 외벽 이것도 새로 쌓은 거예요. 이것들을 쌓은 거예요. 쌓아서 뭘 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벽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벽을 저 정선으로 된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전 확장, 그 성벽 확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크게 넓힌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던 걸 좀 입체적으로 3D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더 확장된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피난촌처럼 있으니까 여기를 둘러서 성벽을 확장해요. 그 사람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원래 부분보다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산 거죠. 이 성 부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원래 예루살렘에는 원래 먹던 식수샘이 있습니다. 이게 기온인데 지금 이건 성이 아니라 땅을 팠다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렇게 이 성벽이 아닙니다. 땅 속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쪽 사진을 한번 1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요거를 지금 만든 겁니다. 요거를 만들어서 실로암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주여 당신께 찬양하는 그 실로암 생물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근데 실로암을 만들면서 이 기온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보통 불렀죠. S자로 된 이렇게 된 S자로 된 그 수로를 만들면서 이게 사실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기록들을 보면 이 현판이 이거에 대한 기록이 사실 지금 터키 박물관에 있다고. 이 원본은 터키 박물관에 가 있고 훔쳐가겠죠. 잃어버렸대요. 고고학자가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걸 찾아서 터키 쪽에 판매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원본이 아닌 사본만 돌로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저기 예루살렘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기온샘과 실로암 쪽에서 동시에 뚫어서 시작했대요. 길이가 535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토목공사가 많지 않은데 정과 망치를 가지고 짜서 S자로 들어가는 이 기존에 있던 어떤 짧은 크랙 같은 걸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S자를 해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저 흐르는 물의 길이가 530m인데 기온샘과 실로암샘의 고도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30cm. 그러니까 물이 겨우 흐를 수 있는 높이를 저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기온샘과 여긴 산 꼭대기고요. 산 꼭대기고 여기 산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흘러가게 하려면 더 낮게 만들어야 되니까 성의 가장 낮은 데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거예요.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세요. 이 실로암의 사진을 하나 제가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땅에 있는 연못이 아니라 계단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서 있는 수로인 거예요. 기온샘에서 저기까지 530m가 넘는 수로를 뚫어서 물을 만든 겁니다. 전쟁이 나면 기온샘을 뺏기면 예루살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지도 보시면 기온샘 바깥쪽에 외벽을 쌓아서 기온샘을 성 안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32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흘러가는 시내를 땅을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만약에 아수르가 이걸 뺏어가면 우리가 위급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벽을 쌓고 기온샘을 막아버립니다. 막는 게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위에는 막고 밑으로 굴을 뚫어서 실로암 쪽으로 물을 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온샘 위치에 망대, 워치타워를 만들어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큰 이제
그 막내를 만들게 됐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저 수로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렇게 많이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성경을 보면 방패와 이 무기도 만들었고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 떠는 백성과 방백들에게 히스기야가 이런 많은 준비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고 싸워라가 아니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과연 준비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함은 언제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언제 살다가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좀 가지십니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가끔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준비된 것이 많을 때 담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담대할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서 담대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제가 잠깐 해봤거든요. 네,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는 항상 주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기업 재벌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하거든요. 가진 것이 많고 대처할 것이 많이 있어도요.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담대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교만함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건 사람의 착각이 담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담대할 때 하나님 어떻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지고 또 저는 어떨 때 담대해집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담대함은 위기를 여러 번 극복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린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담대한 게 천성적으로 있는 기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담대한 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이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담대함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담대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스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여러 번의 위기를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때 주어지는 축복과 같은 성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뭐라고 선포했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격렬하게 무언가를 힘써 하다 혹은 강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의외였어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뜻은 뭐냐면 repair, 고치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때 그 강하게 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번역하자면 이거예요. 방향을 고쳐서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꽉 붙들다. 방향을 고치고 꽉 붙들어라. 그러니까 강하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담대하라는 뜻은 또 아메츠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정말 강하게 꽉 잡아라고 얘기하는 게 담대한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담대함하면 두려움의 반대말로 우리가 담대함을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보고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담대함을 단순히 반대말로 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한다라는 그것을 얘기할 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한 게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운데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을 봐도, 그리고 제가 히스기야를 봐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를 봐도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없어져서 담대한 게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움 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 말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전제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리페어해서 하나님께 주고 강하게 붙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도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사실은 왕으로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전쟁에. 이게 그냥 오늘 성경에 수로를 만들었고 성벽을 재건했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성벽 재건이 1, 2년 내에 걸린 일인가요? 그 당시 기술로. 수로는요. 이거 몇 년이 걸린 일이에요. 차곡차곡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에요. 어쩌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언제 시작됐는지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수로의 공사가 몇 년이 걸렸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대충 추정해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됐을 때 6년째 사마리아가 망했으니까 아마 전쟁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아수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보통 이렇게 와서 아수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히스기야가 담대한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준비했어요. 두려웠으니까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죽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예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설교 때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저희가 봄인가 초여름쯤에 열왕기하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뤘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얘기했어요. 예물을 바쳐라. 좀 살려주마.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며 무슨 짓을 했냐면 궁전과 성전에 있는 금이랑 금을 다 긁었어요. 기둥과 문에 있는 걸 다 얼마나 흉했겠어요. 칠해 놓은 거 페인트 벗긴 거잖아요. 다 벗기고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어요. 히스기야 두려웠어요. 아수르가 오고 있는 거 안 무섭고 담대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긁어서 갖다 바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수로도 만들었죠. 성벽도 쌓았죠. 안 돼서 예물 바치려 해서 예물도 바쳐봤어요. 근데도 계속 내려가요.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게 뭘까요? 담대함. 그제서야 선택한 게 나의 방향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잘못되어 있다면 이 방향을 하나님께 리페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확고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담대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요. 이게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시작합니다.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지로서 담대함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봐도 히스기야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의지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지의 방향이 내가 어디에 내 의지의 방향을 둘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준 것을 성경은 담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물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에도 옷을 막 찢고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담대한 마음이었을까요? 옷을 찢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두려움이 떨었을 거예요. 백성에게는 담대하라고 선포하지만 끊임없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한 건 뭐냐면
담대하기로 결정. 끊임없이 두렵지만 내 마음의 방향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겠다. 다시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주고 굳건히 붙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함은 의지의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두고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꽉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의지해서 되게 두려워요. 근데 용기를 내는 모습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에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없었나요? 하나님,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없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예화 쓰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누가 해놓은 예화를 갖고 와서 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하면은 사실 말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겪었던 게 없을까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진짜 까맣게 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까맣게 잊었다는 걸 왜 생각나냐면, 보통 사람들이 저는 어디 출신이에요 얘기하면 사촌에 팔촌을 갖다 붙여서라도 저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인분 중에 김웅주 집사님이 부산 분이세요. 줄기한 부산이 IT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김웅주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부산에 살았다는 걸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억이 났어요. 설교하다. 제가 부산에 산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정도 살았어요.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기억에 의지해서 제가 복원한 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것. 제가 4살이 안 됐을 때예요. 부산 어느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몇 달을 살았는데 제가 어려서 동네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자들의 상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어서 부산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지금 고상하게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간 거예요. 저희 집이 전체가. 제가 아내도 이거 지금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쫓겨가서 우리가 몇 개월 살아서 어머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몇 가지 어릴 때 이야기들을 얼핏 저에게 해주셨던 일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부산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 4살, 형은 5살 정도 될 때였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민방위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은 전혀 모르지만 민방위 훈련이 뭐냐면,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사이렌이 맹 울리면 도망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릴까봐 이렇게 어디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참여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해서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아유 애들이 놀라겠네 생각해서 4-5살이니까 집에서 저희를 찾았대요. 근데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나간 거야. 문을 열고. 어머님이 짐 다 지졌는데 애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대문을 열고 펄컥 열었어요. 첫째는 아직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대문 열면 앞에 고랑이 있고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있었던 집이에요. 탁 여는데 형이랑 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이렌이 되게 크게 울리잖아요. 봤는데 거기서 둘이 울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 때문에 어머니 못 들으시는 거예요. 문이 잠겨서 안 열리니까 사이렌은 울리고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어머니 표현은 너무 예뻤대요. 제가 어릴 때 예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예쁘진 않고 그냥 웃기게 생겼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습이 너무 예뻤대요. 왜 그랬냐면 형이 1살 차이잖아요. 얼마 등치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동생이 엉엉우니까 안 왔어요. 근데 문은 안 열려요. 근데 무서워하니까 안아는 줬는데 형도 무서워. 그러니까 괜찮은 척은 하는데 눈물은 줄줄줄 흐르는데 어머니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동생은 엉엉 울고 있고 형은 괜찮은 척 하는데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들여보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대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 형이라고 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뻤다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이 제가 묵상하는데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형은 뭘 의지했냐면 다 왔어요, 엄마한테. 근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엄마 요 안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동생은 울고 나도 무서워 죽겠어. 그 순간 나온 게 뭐냐면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야. 용감하기 위한 방향은 지구로 이미 틀었어요. 놀다가 와서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선으로 해서 거기서 참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되게 예뻤어.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안 두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두려웠다고. 근데 뭐라고 백성한테 오늘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히스기야도 떨고 있구나. 두렵구나. 근데 두려운데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담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의지로.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담대할 거라고 결정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지도 못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정했거든요.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근데 나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울면서라도 엎드려야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담대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담대함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냥 내가 용기 있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어설픈 담대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두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 거예요. 저한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몸부림 같은 그 담대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담대함에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날 밤 앗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냥 다 그날 밤에 죽여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어떻게 죽였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느니라. 아침이 되니 18만 5천 명이 성장은 시체가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건 담대함으로 싸운 게 아니라 준비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결정한 게 저는 방향을 하나님께 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더라도 그 앞에 가서 울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결정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 누가 했던 말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을 누가 했었는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인계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나라를 물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은요, 한 번 딱 받아서 계속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담대함, 이걸 그냥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담대함이 사라져요. 두려워요. 끊임없이 담대함이란 의지와 방향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냥 한 번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훈련을 통해 하나하나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방향을 정확히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의지하겠다라고 너희의 입술로 외쳐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두려운데 내 입술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설픈 담대함도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지를 들여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7절,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할 수 있으시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